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떤 역사를 펼쳐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며 어디든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 막대기로 양들의 털을 들추며 병에 걸렸는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양은 목자가 막대기로 자신을 살피면 두려워하기보다 안도감을 느낍니다. 목자가 지키고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렇게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근심이 없어 최상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의 근심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우리를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까지 하시겠다 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나 학식도 어떤 조건들도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견고히 하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인하여 그분이 베푸신 구원과 장차 허락하실 천국 복락을 소망함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과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는 포로 귀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식이 없어져서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자식이 없었다고 또한 번역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언니 레아와 여종들의 남편의 자식을 여러 명 낳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탄식과 통곡이 얼마나 깊었을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고통 중에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이 바로 라헬과 같이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도 자녀도 평안한 삶도 잃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눈물을 멈추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러한 상황을 중단시키겠다는 확신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에 통곡에 잠겨있는 이스라엘에게 눈물을 멈추고 통곡의 소리를 중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울음소리가 멈추고 눈물을 멈추는 것은 장차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종말론적인 회복과 축복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도의 구원의 완성으로 맛보게 될 새 예루살렘의 도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분명히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진실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현재의 어두운 현실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나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아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싫어하였고 오히려 이방 민족 애굽과 아수르를 따르며 그들의 멍에를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죄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임을 깨닫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 역시 자신들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회복과 은총을 베푸실 것을 간구합니다. 수백 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국가를 잃은 충격적인 고통을 거치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태도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송아지가 쟁기질을 하기 위해 멍에를 매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랬기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메어주신 징계의 멍에를 메고서야 여호와의 훈육을 달게 받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돌이킵니까? 19절에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다고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징계의 고난을 당한 후에 자기들의 허물과 그릇됨을 철저히 깨닫고 깊이 회개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회개는 단지 지성적인 측면의 변화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한 바를 마음 깊이 회개하고 부끄러이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볼을 치는 행위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브라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식이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단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혹 그들을 징계할지라도 징계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 지워질 리 만무합니다.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며 오히려 그 창자가 들끓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책망할 때에 누가 더 아플까요? 그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가 더 아픕니다. 자녀가 아픈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매를 들고 훈계를 합니다. 매를 들고 징계를 해놓고 그 여운이 깊고 오래 가는 것은 자녀보다 부모입니다. 뒤돌아서서 우는 것도 부모입니다. 왜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이 얼마나 애끓는 사랑인지,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놀랍고 신실한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악함에서 떠나는, 그래하여 기쁨으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품은 자로서 고된 현실 앞에 불평치 않고 변질치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 인내함으로 신실함으로 책임감 있게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긍휼함과 사랑을 누리는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에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3주 만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때에 그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 한 교회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